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있는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만약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거나 혹은 조금만 더 멀어진다면 우리 인간은 타 죽거나 혹은 얼어 죽거나, 행여 밀물과 썰물 작용 때에는 태평양의 바닷물이 중국 내륙까지 들어올 것이고, 빠져나갈 때는 저쪽 미국까지 물이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오늘도 변함없이 유지하며 생명의 선 라이프 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 만약 우리가 사는 대기 중에 산소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호흡 곤란 증세로 당장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량이 21%, 기타 등등 도합 100%가 창조 이래 오늘까지 변함없이 정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지해 줍니까? 저절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있는 겁니까? 만약 어느 과학자가 저절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과학에 저절로가 있습니까? 너무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너무도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주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인간입니다. 학생들 고개를 들라. 이것들이 목사님을 봐. 박성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째려보지 말고 존경하듯 쳐다봐. 저 뒤에도 이렇게 피해갖고 목사님 봐. 앞사람 가려면 옆으로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전체가 고개 숙이고 있잖아. 올해는 혼날 줄 알아라. 새해가 되면 성장하고 달아질 줄 알아야지. 입술 들을 줄 하지 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죄와 저주가 임했고, 그로 인해 우리 인간 세상은 죄악이 강포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땅에서 다 없애버렸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시 퍼져나간 인류는 그러나 또다시
바벨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유대민족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면서 약속인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이 기록된 책이 거룩한 책,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약속을 오래된 약속,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속을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인간이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과 약속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요, 자연의 법칙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입니다. 그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열어볼 텐데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다 같이 아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오늘 본문이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즉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다 같이 아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안식일은 복되게 하셨다, 복받는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받으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획이고, 표징이라는 말은 순종하면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하는 거 하나 보라, 그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다른 날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갖고 사는데,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됐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막 놀러 가고 등산 가고 누구 만나고, 우리는 성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쫙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그들과 우리의 다른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째 아멘 안 하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면 다 죽었어 벌써요. 은혜 시대에 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는 거지, 구약 시대에서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고, 또 안식일,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죽일 정도로 중요한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무자비해서 죽여라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을 끊더라도 지켜야 된다. 무자비해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연 만물의, 우주 만물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칙이요, 질서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정확히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가장 큰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일은 천지 창조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신약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지만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따라합시다. 주일. 그러므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가 바뀐 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 이단 가운데 안식교라든지 일부 종교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느냐? 그 주일, 일요일은 태양신에서 온 것이다. 태양력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잘못된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는 주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강력하게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되게 강력하게 확정해 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그 주일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안식일이 변해서 은혜시대의 주일로 바뀌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날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안식일 그러면 생각 속에 가로 열고 주일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겠지요. 아멘. 앞으로는 안식일 이런 말보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시작.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나를 위한 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도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즉 성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취미생활하는 날이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동창 모임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엄밀히 말해서 돈 버는 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결혼식이나 집안 행사가 주일날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가야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조카 돌이라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갈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여러분의 친척들도 다 많이 배우고 이게 생각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높게 평가해 줍니다. 근데 다 참석하면 여러분을 아유 고마워 그러지만 따라합시다. 나룡이구나. 시작. 날라리구나. 시작. 응.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속으로는 날라리구나. 나룡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실은 거기 가서 5만 원, 10만 원 축의금 내잖아요. 가는데 경비가 또 기름값 5만 원 들고 돌아오다 보면 뭐 사 먹고 10만 원 들어가. 그러면 10만 원 할 거를 15만 원 토요일이내 먼저 가든지 아니면 계좌로 보내주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먼저 계좌로 보내주거나 토요일에 가거나 하면 따라합시다. 더 좋아한다. 따라하세요. 더 기뻐한다. 그러면 그분은 밥값도 안 나가지 돈은 더 줬지 3배의 기쁨이 와요. 여러분 그걸 몰라. 왜 그날 가봤자 막 정신없어. 그 사람은 막 정신없어. 누구 왔는지도 몰라. 나중에 봉투 보고 왔네 이렇게 알거든. 그걸 몰라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음파교에서 기둥처럼 쓰임 받는구나. 저분 없으면 음파교회 무너지는구나.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일날 행사를 잡으려고 하다가 아, 참 긴소박내는 주일날 교회 가지 토요일날 합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가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젊은 청년들 주일날 남 결혼식 하는데 들러리수로 예배 막 빠지고 성가대 빠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막 그냥 삐까 번쩍하게 해가지고 성가대도 나가 막 가고 그래. 친구야 미안해. 나는 성가대 해야 돼. 성가대. 그럼 그 친구가 성가대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중한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그러니까 막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알아보게 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이라는 말이죠.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하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게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길로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가 만약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그림의 배경을 주일날 온 가족이 성경책을 다 끼고 교회 가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일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아예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밑에 살아. 완전히. 누가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나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냥 산다고 말해. 한 번도 나는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난 주일을 어기고 다니는 게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 예배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 주일은 복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비처럼, 하늘에서 눈처럼, 하늘에서 만나처럼 말씀의 만나와 찬양의 만나가 우리에게 쫙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주일을 성수하는 나라, 예배가 있는 땅, 예배가 있는 나라가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어떤 뉴스인가 봤더니 세계는 지금 요즘 인도 같은 나라는 여자들이 이쁘면 큰일 나겠더라고. 이뻐가지고 누가 청혼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안 한다면 염산을 확 뿌려버려. 지금 인도는 염산에 문제가 많아. 폐사적이 돼가지고 다 여자들이 가리고 다녀야 되고 인제 간신히 요거 벗고 다니는데 여성의 자유가 완전히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화 여자대학이라든지 이런 여성 자유가 활발해서 지금은 여자가 더 높아졌잖아요. 지금은 대통령도 여자예요, 우리는. 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여자들이 이쁘고 행복하고, 내가 볼 때 전 세계 제일 이쁜 여자가 한국 여자야. 아님 말고. 하여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걸 큰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군대 안 가지? 나는 불만이야. 군대 보내고 싶어요. 똑같이 남녀 평등으로. 아니면 가산점을 주든가. 뭐 남자 가산점 준다니까 막 반대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군대에 가든지 가산점을 주든지. 이게 여성의 자유, 진정한 자유, 복음의 자유, 이 물질의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지나간 반말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귀신과 샤머니즘에 빠져 살았지만, 그때는 반말년 동안 가난과 무지와 외세의 침략 속에 정말 불쌍하게 미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배가 드려지고 이 땅에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지나간 130년 동안 전세가 깜짝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막 IT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전 세계를 막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막 LG에서 100인치짜리 막 TV를 막 꺾어지는 걸 막 만들고, 막 또 어느 회사에서 막 사막이 눈인가 뭐 눈을 연구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둑어둑하지 않게 막 반사 빛이 없게 만든 게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어요. 나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래는 1907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성령 강림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한보다 북한이 더 예수를 잘 믿었거든. 원래 평양신학교가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6.25 때 전부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턱 쳐지면서 예배가 사라져서 오늘 전 세계에 저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완전 거지, 완전 불쌍해. 젊은이 표현으로 완전 불쌍해. 그게 우리 동족이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곧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릴 터인데 지금 전 세계의 이 관심들이 김연아, 뭐죠? 피겨 김연아에 쫙 쏠려 있어요. IOC 홈페이지에 연아 그림이 쫙 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아 양이 결선하는 날, 그날이 주일날 오전 11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걔는 천주교인이래. 캐토릭. 근데 만약 기독교인이었다고 가정해보고 그 연아가 하는 말이, 저는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나가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게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옹졸한 기독교인이라든지, 기독교 환자, 별의별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메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1924년 제8회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육상의 100m 경기에 메달 1순위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청년이죠. 그런데 하필 금메달 결선이 주일 오전 11시인 거예요. 에릭 리들이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하겠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옹졸한 기독교인, 저 매국노 죽여버려라, 별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그래도 에릭 리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쫙 경건하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육상 400m에 결승에 출전한 자국민 영국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400m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상팀에서 에릭 리들에게 당신이 400m를 나갈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 100m 선수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400m를 나갈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총이 빡 울렸는데 이 에릭 리들이 막 100m 달리지 막 전력질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저 선수 이상하네요. 보통은 2바퀴 정도는 이렇게 견주면서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천천히 뛰어요. 마지막에 막 뛰는 게 이게 400m인데 이 막 출발과 동시에 막 100m 속력으로 막 가니까 아이고 저 사람 2바퀴 돌면 쓰러질 거라고 그랬어요. 웬일로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해서 1등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와 인터뷰 시간에 그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00m 경주자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400m를 뛸 생각을 했습니까? LED들이 하는 말이 200m까지는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내가 100m 경주를 거부하고 주의를 지켰으니 나머지 길은 주여 인도하소서 하고 뛰었는데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라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를 끝내고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수주일 할 때,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주일,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성수주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